몇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진이 빠지고 몸이 너무 피로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나? 근데 이유를 보니까 제 스탠드 마이크가 익숙치 않은데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힘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도 될 힘을 계속 쓰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저는 제가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착각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눈물로 뿌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까를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나같이 물어보셨어요. 왜 개척을 했는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는가를 이렇게 인터뷰처럼 물어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저한테 자랑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한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수록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던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비전교회 임성도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사임하시고 교회를 이제 임시로 맡게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불편한 회의들과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몸은 물론이고요. 마음이 정말 쉴 수 없는 그런 좀 많이 몰리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 입술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다음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그 창고가 다 바닥났다고. 그래서 빨리 바닥난 창고를 쌓아놔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동시에 또 얘기해 주셔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않아요. 이 비전교회 그 왼쪽 들어가서 왼쪽에 방송실 쪽 앞쪽에서 중간 정도 피아노 신디와 방송실 그 사이 중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많은 이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교회적으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목회자 다음 스텝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만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 목회자의 생명이 이 에너지가 이 시기 때문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 이게 막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쫓겨난다라기보다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지만 근데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들이 막 제 심령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시기가 지나고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개척교회를 행할 수 있도록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척교회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완전 다른 방식이기도 하죠. 공간이 먼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과 함께 돕겠다라는 이제 개척 동역자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후원자들과 후원교회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공간, 좋은 지역을 또 사역할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교회 장소를 알아볼 때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어요. 만남이 생기고 좋은 조건들이 막 생기고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저는 그게 그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뿌렸던 씨앗을 하나님은 거두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 그 열매는 또 그냥 바로 행복한 열매는 아닙니다. 또 많은 헌신과 또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의 전반부를 지난 시간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과 이 부분들을 한번 쭉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첫 시작인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 말씀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빨리 훑으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기약했던 것처럼 이 4가지 이 여호수아의 파트는 건너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취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분배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파트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기억하는 거. 이게 이제 4가지의 명령, 동사로 나누어져 있는 여호수아 파트인데 맨 처음 저희들은 여호수아만을 집중해 봤어요. 영적 권위를 받은 자. 네, 그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적 권위를 받았고 그 권위가 있음을 공동체로부터 확신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놓인 요단강은 홍해처럼 죽음을 건너는 강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강임을 우리는 배웠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졌을 때 말씀이 바로 세워진 것을 볼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 사건을 일으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 홍해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만 발휘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증표이자 믿음과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는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의 힘을 쫙 빼셨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자격과 노력,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힘을 모아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군사훈련도 할 수 없는 일주일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할례를 행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았죠? 저는 여호수아만큼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알고 있잖아요. 건너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거. 그래서 자기 안에 사실 이 백성들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의 사역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어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라는 증표가 되잖아요. 저는 같은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에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첫 패배, 아이성의 패배, 그 패배는 단순히
그들이 교만하거나 방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함으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도 실력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강하고 담대한 기백밖에 없었는데, 별로 큰 패배도 아닌 작은 패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투할 힘이 다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전히 멸하여 완전히 멸하여진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일, 이 아간의 죄를 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악을 골짜기를 그런 정말 절망과 실패, 고난의 골짜기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여진 것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멸하여 새롭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큰 일에 대한 승리보다 작은 일도 패배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 대리로 심판해야 될 자가 심판받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마땅히 심판해야 될 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심판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판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들과 모든 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자라고 되새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뭐죠? 아이성의 죄와 그리고 실패에 회복되지 않았던 그 문제, 뭐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전쟁을 했을 때 아이성처럼 여리고성에서 남겨놨던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치 않으실 텐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아주 회복되지 않은 죄와 실패의 문제를 하나님이 언약을 재갱신하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뒤에 찾아올 언약에 대한 책임, 그렇죠? 기브아 족속, 그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던 족속들을 그들이 용납하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다가올 정복 전쟁에 대한 이 근간, 힘을 다시 그들이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취하라의 마지막 파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해야 될 때,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소문을 세상이 듣고 세상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듣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해야 될 때죠.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울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에 올인할 때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북쪽 왕들을 그리고 남쪽 왕들을 막 한 번에 모아주셔서 단번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해를 멈출 수 있는 간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후반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영적 전쟁은 큰 전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양가 집안의 반대, 그렇죠? 두 사람은 사랑하지만 양가 집안이 원수거나 그 집안에 대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은 전쟁 같은 사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결혼에 골인합니다. 드라마는 여기까지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도 둘이 눈물로 붙잡고 우리 이 고난을 이겨내자. 부모님이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전쟁과 같이 그 결혼을 준비해서 이뤄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그 사람하고 살려고 보니까 부딪히는 가치관의 문제, 육아 방식의 문제, 삶의 습관의 문제, 그렇죠? 양가 집안의 반대도 이겼는데 치약을 짜는 문제로 미친 듯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이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청소나 밥이나 휴식이나 육아나 취미, 직장, 그런 삶의 영역에서 부부의 사랑과 연합과 팀워크가 발휘되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결혼의 장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전투들이 사실은 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고3 학생이 더 공부에 힘쓰고 대학만 생각하고 수능만 생각하고 수시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맡은 교회에서의 중고등부 공동체를 걱정하고 내후의 세대교체에 대한 걱정과 거기서 세대교체를 맡은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리더가 고민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걔를 또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부모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부모님이 목사라님이라고 하더라도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냐?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완전 불신자였다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막 불타오르는 이 학생을 막 부모님들이 막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못 가게 만들고,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문 잠가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위기를 다 넘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취했지만, 얻어냈지만 이제 현실은 뭐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작은 전투들을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투들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을, 중요한 전투들을 끝냈을 때가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는 약 9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갈렙과 7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중요한 전투들을 모두 치러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전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이 매우 많았고요. 거기에서의 작은 부락과 작은 민족들과의 자잘한 전투들이, 싸움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13장부터 시작해서 땅의 분배가 이 12지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지파들의 분배를 자세히 보면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를 분배해 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분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지파들의 분배에 있어서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믿음과 책임, 성실한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다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적극 발휘했던 사람들과 지파는 좋은 땅을, 좋은 것을 차지했고, 그런 사람과 그런 지파가 있는 반면에 허비했던, 좋은 것을 허비했던 지파가 있고,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었던 지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중요한 전투들로 있어 이미 전쟁의 승리라는 이 타이틀로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였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중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던 가장 베스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의 일들은 당연히 안 좋은 케이스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복음과 같은 은혜를 받고 한 성령과 한 침례를 받아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격으로 말미암아 이미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여리고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북쪽, 남쪽 중요한 왕들을 다 물리쳐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 분배받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며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다릅니다. 그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죠.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가 되어서 그 어떤 왕자들보다도 더 처음부터 왕자였던 사람처럼 더 왕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 거지였던 삶을 잊지 못하고 벗어내지 못하고 왕자인데 여전히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삶의 전 영역에서 행하고 있는 영적 전투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들이 어떤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항상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서 우리는 갈렙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받은 분량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갈렙처럼 그것을 찾고 성취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빕니다. 아멘. 본문 14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이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아니라 9반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그 전에 이미 모세와 약속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와 갓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루벤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이미 동쪽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10지파 반 아닙니까? 뭔가 숫자가 안 맞는데요.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지파만 남은 거죠. 9지파 반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5절에 보면, 1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행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배 일에 가장 먼저 유다 자손과 갈렙이 앞장섭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는 출애굽을 대표해서 이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믿음으로 정탐했던, 그리고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이 둘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과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다가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달려들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10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거 마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뭐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막으셨죠. 불신을 앞세웠던 자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둘은 모세에게 그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특히 갈렙을 딱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갈렙이 잊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 수장들에게 다시 되뇌이게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겠다. 우리 본문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약속하셨으니 지금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교만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 무모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고 그 기업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이 수고한 만큼 나중에 성과가 돌아오면 보상을 받겠다라는 사인을 받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렙은 지극히 나이가 됐잖아요. 85세예요. 85세. 할아버지 거의. 92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거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나이가 많은 거면 이 갈렙도 사실은 나이가 쉽지 않은 나이죠. 이제 할 만큼 했고 중요한 전투 다 끝냈고 작은 전투 남았는데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축복.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땅에서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세대들 다 죽고 출애굽 세대들 다 죽고 이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땅히 이것을 구할 자격이 되고 갈렙은 그것을 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그가 구한 땅이 어디죠? 바로 정탐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탐했던 40세, 광야의 38년, 그리고 정복전쟁 7년까지 합 45년을 그 자기가 마음으로 품었던 그 헤브론 땅을 가지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땅에 자신이 선포했던, 뿌렸던 믿음의 씨앗을 거두고자 기다렸고, 그리고 기도했고 인내해왔던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일회성의 대단한 결단을 한번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또 엄청 우려먹잖아요. 간증하고서 다니면서 엄청난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말씀에서 발견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그런 믿음도 훌륭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자기가 믿음으로 뿌린 그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과 인내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다 경험해봤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돕고 싶습니다. 오지랖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 나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존의 8촌까지, 그리고 과거에 싸웠던 친구들까지 막 연락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저희 누님과 어머니 교회 잘 다니고 계신데, 저희 누님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고, 저는 누님과 어머니께 누나도 어머니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나 잘해 집에서 너나 잘해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 상처가 됐어요. 굴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꾸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상처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하나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들,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 그걸 거두시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하나님,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 상처를 벗어날 수 없는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이 너무 형편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뿌린 믿음의 씨앗과 흘린 눈물과 맺어진 소망의 새싹이 없이는 추수의 때는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의 이제 진짜 현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려오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개척을 하고 1년 반 넘게 우리 교회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게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꽤 있었어요. 뭐 서로 관련된 사람들이 막 왔었어요. 근데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죠? 거의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허망하지 않았어요? 그중 우리 교회 관심 있는 사람도 사실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따로 만나서 권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10명 넘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뿌리고 있는 때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거두기가 힘드는, 그리고 거두기 전까지 좀 굶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버텨야 되는 뿌리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 뿌리는 시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뿌리다 말고, 그리고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그렇죠? 뿌렸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 그리고 뿌린 사람답지 않은, 뿌렸으면 어떻게 돼요? 물 줘야죠. 그렇죠? 눈물을 뿌려야죠. 거기다가 소망하면. 그런 건 뿌리지도 않고 심기만 하고 눈물도 물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믿음, 갈렙처럼, 비록 그때 45년 전에는 자기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공동체가 믿음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안악 자손들의 그 땅, 자기가 선포했던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때에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은 그 길이 순탄함이 아니라 불리함, 그리고 도전과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럼에도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누군가가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신은 재능은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가 자기에게 신령과 같은 말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가 된다는 것은 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반주 좀 하고 이렇게 막 연주 좀 하다가 나도 피아노의 세계로 가볼까? 드럼의 세계로 가볼까? 했다가 큰코 다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세계의 그 험악함과 그 치열함과 그 높은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재미로 취미로 했던 일이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냉정한 현실 앞에 그것이 나의 밥거리가 되는 순간 고통이 밀려오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자만이 그 주신 재능을 빛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구할 거예요? 그거 정말 열 거예요? 그거 정말 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보았던 붙쫓다라는 것은 다른 단어이지만 그렇지만 이 언어적으로 볼 때는 뒤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follow behind, 약간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단어에 이가 합쳐진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곧바로 뒤따른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쫓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는 사랑을 해주시죠. 어떻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린 그런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대가 치름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거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 다 하나같이 평탄한 사람 있습니까? 평탄한 사람은 거기에 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엄청난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저는 쫓는 거라고 믿어요.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많은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갈렙의 이름이 이 갈렙의 이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온 마음을 들인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고 그 당시의 고대 어의 근거를 볼 때 갈렙의 이름을 개로 봅니다. 개. 강아지 있잖아요. 개. 개처럼 충성된 자라는 그런 정말 의미로 이 갈렙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라고 하시죠? 그가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앞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강조하는 13절부터 15절은 그래서 갈렙이 취했던 헤브론 땅의 일의 결과를 보여주는, 정리해주는 내용인데 일부러 그니스 사람 갈렙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강조해주면서 그가 취한 그 헤브론 땅에 있어서 그의 자격의 문제를 극복한 걸 보여줍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애굽 땅에 있을 때 같은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노예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리는 노예가 있었고 그들과 같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갈렙이 가장 앞서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정탐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땅은 헤브론 주요한 땅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안 낼 아낙 사람들이 가득했던 견고한 큰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갈렙은 그냥 좋은 거를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보상 아닙니까? 라고 좋은 걸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힘든 길을, 그 좋은 것을 위해서 가장 큰 헌신과 희생과 도전이 필요했던, 고통이 필요했던 그 헤브론 땅 아낙 사람들의 그 성읍을 갈렙은 요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져야 본전, 도박이다. 어차피 나 죽을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요즘에 그런 프로 많던데. 여기서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5천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분의 1 확률로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 사모님은 당연히 5천만 원 안정된 거. 저는 되게 고민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5천만 원 하라고 하고 저는 100억 할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100억이라면 그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면 바로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무모한 이 도박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않은 이 헤브론 땅을 그가 취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리고 자기의 자손,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거든요. 갈렙 지파가 유다 지파를 사지에 몰 수도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자기가 뿌렸던 믿음의 씨앗, 이 땅은 비록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땅이다. 자기가 뿌린 씨앗, 뿌린 눈물, 그리고 인내했던 그 인내,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가 마땅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 어떤 것도 갈렙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럴까? 근데 갈렙 꼭 거기 가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 우리 꼭 취해야 됩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쉽게 갑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갈렙의 눈빛이 변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지금 45년을 기다렸어. 이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는 이 땅을 위해 흘린 눈물이 가득해.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 안에서 내가 뿌렸던 믿음의 씨앗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위험과 도전과 그런 고난을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뿌린 씨앗에 대한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침례교회 어떠하면 막 침례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같이 교회의 이 축복을 누리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이것을 위해서 많이 뿌려야겠죠. 그리고 많이 울어야 될 거예요. 우리 경병제가 아까 기도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택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감내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주님.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걸어왔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개인 선교사들의 가정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유래를 보면은 와가지고 막 아이가 병 걸려서 향토병에 걸려서 그 지역병에 걸려서 죽고, 아내가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머물고, 떠나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런 개인의 엄청난 헌신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를 돌이켜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청교도의 기원이 있잖아요. 청교도들이 이 찰스 1세, 이 영국의 왕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부터 시작된 종교 박해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배를 타고 넘어온 게 이게 청교도들의 이 미국 이주잖아요. 이들은 순례자의 조상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1600년대부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건너왔는데 제일 먼저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102명 중에서 오다가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나요. 그 사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하고 찾았던 신앙의 자유를,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걸고 왔는데 거기 정착하려고 하니까 그 땅이 너무 척박한 거죠. 이런 102명 중에서 그들이 정착하려고 했었던 수달 동안 반이 죽었어요. 병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반이 이상 죽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도 좋겠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다른 먹는 거, 뭐 정착하는 거, 안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루에 2명, 3명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남은 50명 중에서 대부분이 쇠약해져서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되자 그들이 거기서 병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하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고 사냥도 시작하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외쳤을까요? 시편 126편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찬양의 고백을 했던 시를 읊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40년의 광야를 견뎠던 모세와 여호수아도, 우리가 첫 개척 예배 때 보았던 많은 신앙의 개혁을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왔던 누구죠? 이 에스라의 기다림. 에스라가 기다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그 개혁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다 눈물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흘렸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헌신이 요구되었어요. 그러나 기도한 자답게,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답게 그들은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그 고난을 정면 통과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완전하게 임할 주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이 많습니다. 작게는 내 마음의 영역에서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죄와 습관과 내 마음의 상처와 병과 문제들, 우리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사단의 권세들을 끊어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제 자매에게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 심령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끊어내고, 심지어 내 교회의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끊어내 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마다 그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거둘 때 필요한 그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고난과 헌신의 자리를 맞이했을 때,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려고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갈렙처럼 내가 찾고 취하겠다 선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